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음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너희에게 저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기록하는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시되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면 주께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고 또 보았느니라. 빌리어의 주여 아버지에게 그야말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내가 너에게 있는 것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진실로 너희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느니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감이라. 아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 축복받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누구도 어떤 세상에서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이뤘다 하더라도 예수 생명이 없으면 그들의 삶은 실패한 삶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이 육신은 7, 80년, 100년 사는 나고 내 영혼이 영원히 사는 나거든요.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 생명 받으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축복된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2절 보게 되면 가룟인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그럽니다. 우리에게는 왜 나타내는데 왜 세상에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주님은요 그분 자신이 내 영혼 속에 생명 갖고 들어오셔서 생명이 있는 자에게만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해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근데 그분이 언제 나타내십니까? 근데 나타냄을 받는 분이 있고 내 안에서 예수 생명을 들어오셨는데 그냥 은혜만 받고 그분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분과 대화하지도 못하고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더 많아요. 근데 그분이 언제 나타나시느냐? 내 안에 자꾸 더 깊이 은혜 속에 들어가서 내가 육체의 속성이 죽고 내 안에 육체의 속성인데 미움과 걱정과 질투하기 다 떠나가게 되면 내 영혼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럼 그때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영원히 예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종교가 철학이라는 게 뭡니까? 진리를 깨달으려고 막 하는 거예요. 어떤 종교도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행하려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종교도요,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적 가치관으로 있다가 언젠가는 영의 세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 영혼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생명이 있는 자들은요, 틀려요. 그분들은
타 종교나 철학은 진리를 찾으려고 막 도가 터갖고 막 깨달아지는데 그 깨달음의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진리인 줄 알고 딴 것을 막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은 진리를 소유할 수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기 때문에.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예수 생명 없이 주님.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깊이 깨달았고 이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요.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내적 변화의 말씀은 그들도 얘기하더라고요. 무엇이 궁율이고 무엇이 자비고 그런데 그 안에 주님을 못 만나요. 왜? 예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 생명 소유한 우리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존재가 변하게 되면 깨달음의 세계만 머무는데 우리는 깨달음의 세계가 아닌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지면 언젠가는 그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과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때 생명을 소유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알고 깨닫고 진리를 소유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니까 언젠가는 깨닫고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히 소유하잖아요. 그 진리를 소유한 사람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죄를. 내 안에 죄가 있잖아요. 죄가 올라올 때 진리를 소유한 성도는 죄를 다스릴 수가 있어요. 죄를 짓지 않고. 그 생명을 소유한 성도는 그 생명이 이끌심을 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영생, 지금 이 삶 속에서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주님을 꼭 만나고 소유합시다. 할렐루야. 자, 1절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근심은요 뭐냐?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이 마음이 헬라어로 카르디아가 있어요. 지금 카르디아예요. 그리고 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르디아, 내 마음이 카르디아게 되면 근심이 있게 돼 있어요. 미움이 있게 돼 있고 걱정이 있게 돼 있고. 그런데 예수 안에서 치유받은 누스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미움이 없고 걱정이 없고 질투가 없고 성령의 악과 열매가 막 흐르게 돼 있어요. 근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자. 이 마음이 카르디아예요. 카르디아이기 때문에 요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근심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보니까 타로서 해갖고 물이 요동하다. 마음을 괴롭히다. 혼란케 하다. 내 마음이 막 움직이고 요동하게 되면 그것이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 마음이 요동하면 괴로움을 느낍니까? 느끼셔야 돼요. 예전에는 저도 마음이 아무리 요동을 해도 괴로움을 못 느끼고 근심을 안 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경험하고 소유하다 하니까 그다음에 환경 속에서 막 걱정하게 되면 그게 내 마음이 요동하는 것만 알게 돼 있고 누가 날 핍박할 때 그 사람이 미워지게 되면 내 마음이 요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동하지 마라. 왜?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주님이 우리 마음이 요동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너 마음을 요동하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못 이룰 거를 주님이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근데 뭐냐? 그러려면 요동치 않으려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요동, 근심, 괴로운 마음이 나타날 때 안 하려면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요동치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걱정이 있는데 주님 하면 걱정이 떠나갑니까? 네, 잘 안 떠나가죠. 떠나갈 때도 있는데 안 떠나갈 때가 더 많아. 분명히 떠나갈 때가 있어요. 그죠? 미움이 있는데 미움이 주님 하면 미움이 떠나갑니까? 떠나갈 때 있고 떠나갈 때 적죠. 그죠?
그 미워하자처럼 미움을 꼭 품고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마음에 요동하는 마음을 막 주님께 드려야 돼요. 이게 상한 심령이거든요.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가장 기뻐받은 제사는 뭐예요? 상한 심령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영이 여러분들에 들어오셔서 진리의 영이 들어오셔서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지 않은 어떤 상한 심령이 있으면 주님께 드립시다. 근데 드리고 또 드리고 끊임없이 드리다 보게 되면요, 구원을 이뤄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구원을 이뤄가야 돼요. 근데 그것을 성화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구원을 문자적으로 배워서 성화구원이 있구나, 성화, 그렇게 지식으로 알면 안 돼요. 내 안에 매일 예수 안에서 내가 변화가 되게 돼서 내 양심이 자꾸만 새로워지고 내 양심이 세상법 기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법 기준으로 내 양심이 자꾸만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것이 성화네. 이 성화가 막 이루어지게 되면 언젠간 주님을 닮아가겠네.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시는 것이네. 그죠? 주님이 충만히 들어오시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서 한번 살아가네. 근데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니까 걱정도 없고 미움도 없고 혈기도 없고 상처도 안 받네. 이게 주님과 함께 사는 하늘나라의 누림이구나. 천국의 삶이구나. 나는 정말 죽어서 영화로운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니까 지금 믿음의 삶 속에서 영화로운 누림이 이루어지고 있네. 할렐루야. 그래도 내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래도 내 안에 근심이 올라면 그것이 아파지게 돼 있어요. 주님, 나는 왜 아직 이런 존재밖에 안 됩니까? 내 마음에 미움이 올라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고백하겠으니 주님의 보혈풀로 싹 적셔주셔서 내 안에 미움이 싹 떠나가게 하시고 미움 대신 사랑이 흘러나오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자,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라. 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이 어디입니까? 아버지 집은 하나님 아버지 집 성전이에요. 성전. 근데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대요. 근데 지금 이 교회 보이는 교회가 성전이라면 제일 큰 교회가 나는 몇 명 들어가지 못하지 한 5만 10만만 들어가면 더 이상 못 들어간다고 봐요. 그죠? 근데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대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크리스찬이 25억 명이래요. 25억이 전부 다 성전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 여러분 다 심령이 하나님 성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전을 짓고 들어오시면 그때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말하기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근데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데 누구의 거처를 예비합니까? 내 몸이 주님의 성전이니까 내 안에 있는 성전을 예비하러 가는 거예요. 거처를 만들러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럼 그건 성전 아니에요. 근데 성전을 예비하러 만들어라. 내가 다시 만들겠노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냐?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더러운 성전이라는 거예요. 더럽혀진 성전을 거룩한 성전을 지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아직 영혼이 발견되지 않고 내 영혼이 주님과 만나지 못하고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아직은 내 안에 흑암의 세력이 나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어두움의 세계가 더러운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요
모든 걸 딱 더럽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딱 더럽다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악한 영이 더러운 귀신이 내 안에 성전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더러운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더러운 성전을 거룩한 성전으로 막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보게 되면 성전에 들어가서 막 제물을 드릴 양떼 소떼를 막 내쫓고 그리고 돈으로 장사하는 그들은 막 없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우상 삼는 내 마음을 다 청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어떠한 모습으로 물질을 주님부터 살아가는 마음을 내 안에 들어서 다 청소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이 청소하시면 여러분과 내 마음에 정말 거룩한 성전이 지어져요. 이제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 속에서 악한 영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자기의 집이 되게 하려고 자기 집을 뺏기잖아요. 그죠? 그럼 주님께 뺏기기 싫으니까 막 내 안에서 어떠한 영적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믿음의 삶을 가는 과정 속에서 남으로부터 핍박도 받게 하고 환경을 막 힘들게 하고 그리고 내 안에서 막 어떠한 끝없이 내 안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못하고 막 막는 거예요. 내 안에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지 않게끔 더러운 영이 자기 거처를 뺏기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에 계속 믿음 생활해서 올라가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부짓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그분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근데 너를 위하여 예비하러 가노라. 그것은 무엇이냐? 어디 갑니까? 주님이 내 안에 성전 향해 가시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 가신 길을 여러분과 저도 가야 더러운 성전이 거룩한 성전을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 가시대요? 내 안에 성전으로 들어 청소하러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해 찾아가지 않고 세상 속에서 찾으려면 안 찾아지잖아요. 근데 내 육체는 세상 것만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내 영혼이 내 주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영혼을 빨리 찾아내야 돼요. 영혼을 깨워야 돼요. 그 영혼이 싹 깨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언제 깨어나느냐?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십자가의 길 가셨잖아요. 여러분과 저 십자가의 길에 가야 돼요. 예수와 함께 미움도 죽고 질투도 죽고 혈기도 죽고 다 죽어야 돼. 예수 안에서. 그러게 되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막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첫째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3절 너희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것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는 것은 내 안에 더러운 성전에서 거룩한 성전 지어지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 떠나느냐? 내 안에 죄가 잠깐만 떠나가야 돼요. 죄의 허물도 떠나가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상처도 떠나가야 돼요. 상처가 떠나가게 되면 내가 누가 무슨 말과 행동을 해도 상처받지 않고 또 남에게 상처 주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막 은혜를 받았는데 왜 아직 상처를 받느냐? 아직 덜 상처가 치유됐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막 예수 안에서 막 누리고 하는데 남의 상처를 주냐? 내가 아직 덜 치유받았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과 저는 다 부족한 존재예요. 그죠? 그래서 상처도 떠나가야 되고 내 안에 자아가 보여줘야 돼. 자아가. 여러분과 내 안에는 자아가 있어요. 이 자아는 무엇이냐 하게 되면 죄를 일으키는 존재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미움을 일으키고
걱정을 일으키고 하는 그 존재를 발견할 때 내 자아가 발견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보통 내가 지은 게 내 죄 아니에요, 그죠? 사실 그건 내 죄가 아니거든요. 근데 자아를 발견하게 되면 내 죄가 아닌 내 안에 죄를 일으키게 하는, 미움을 일으키게 하는 존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이 딱 오려면 이것이 내 게 아닌데 하나님이 날 만들었을 때 이런 모습을 만들지 않았고 또 이게 주님이 주는 마음이 아닌데 이건 악한 영이 주는 마음인데 내 거 아니니까 내 게 아닌 게 아니면 떠나가 그러면 떠나갑니까? 안 떠나갑니까? 떠나가죠. 근데 뭐 자아가 내 건 줄 알고 나는 정말 때떠나는 날 혈기가 막 나오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내 혈기인 줄 알아. 아니에요. 사단마귀가 주는 혈기예요. 남을 미워하는 것도 내가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마귀가 미혹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를 발견하기 전 이것이 미움이 내 것이 아니고 사단마귀가 주는 마음을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막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막 떠나가야 돼요. 떠나가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그죠? 막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아라. 성령을 주시리라. 그래서 진리 성령이 들어오시죠. 그 진리의 성령이 진리가 들어오니까 내 안에 거짓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죠. 그 거짓의 영들이 나를 막 거짓된 잘못된 깨달음과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짓 영들이 막 떠나가면서 진리가 나한테 막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 안에 혼에 있던 더러운 죄와 상처와 어둠과 이것이 다 떠나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이 잠자던 영혼이 병들어 있던 영혼이 나는 영적 존재인데 내 안에 영혼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던 내가 내 안에 영혼이 싹 드러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 여러분과 제가 존재가 육신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되면 그분이 우리 안에 거쳐 삼으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3절. 예, 똑같은 장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만치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에게 사랑한다고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게 열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열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 하나만 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가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하게 하리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내 안에 거쳐 삼은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이거 분명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더 이상 보이는 것이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보이는 성전을 허물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않고 이스라엘 성전이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성전이라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켜주지 않아요. 왜? 여러분과 내 심령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내 안에 성전 삼고 오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이 육이에요, 영이에요? 영으로 오시잖아요. 육으로 들어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영으로 들어오시니까 내 영혼이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품고 있는 안에 성전으로 되어 있는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때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런 주님이 말씀한 영적 현상이 나한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이 같이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동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동행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에녹이 300년간 동행의 삶을 살았잖아요. 에녹도 살았는데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었거든요. 구약 시대에는. 이제 주님이 우리 그것을 이루시기에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았으면 여러분과 저도 분명히 동행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갖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주님과 동행의 삶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4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알 것이다 앞으로. 아느니라가 너 아느냐 하고 묻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 가신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십니까? 아시죠, 그죠? 주님 가신 길을 가야 주님을 만나죠. 주님 가신 길이 아닌 딴 길로 가게 되면 주님을 만납니까? 못 만납니까? 못 만나죠. 그 주님 가신 길? 너 내가 간 길이 어느 길인지 아느냐? 여러분과 저는 네 압니다. 주님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저도 주님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합니까? 이 안다는 것은요, 에이도가 있고 그노시스가 있고 기노스커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에이도, 육신으로 아는 것을 헬라어로, 알긴 아는데 육신으로 아는 것을 에이도라고 얘기하는데, 내 육신으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도마가 내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알려면 기노스커이래. 기노스커 뭐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 그걸 동침하다. 하나가 되다. 이제 마리아에게 천사가 얘기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건 기노스코예요. 남자가 동침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습니까? 기노스코라는 것은 주님과 동침하다, 동거하다, 동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동행할 때 주님을 알고 주님 가신 길을 알고 계속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A도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분 가신 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서 주님을 향해 막 달려갈 때 언젠가는 내 영혼이 발견되어지고 내 영이 주님과 만날 때 기노스코, 주님과 동행, 그리고 주님을 아는 그런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때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 간 길 십자가의 일을 너희도 와야 된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 가고 계시죠? 네. 가고 계시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 가게 되면 자꾸 내가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이 안 보여요. 내 안에 주님 닮지 못한 모습이 계속 보이고 아직 내 안에 정말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흘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보이고 내가 정말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것이 내가 살아야 할 모습이 아니요 그것이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갈 내 모습이 알고 걱정과 근심이 나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근심 걱정 속에서 팍 묶여 살 게 아니고 그걸 회개해서 떠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 시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되지 않는다. 네 미움도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걱정도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혈기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상처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우리 매일 죽읍시다. 아멘. 내 육체가 내 몸이 죽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내 안 사단의 속성이 매일 죽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근데 육체가 자꾸만 죽다고 보면 내 영혼이 발견되진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 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도는 무엇이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을 가진 자들은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이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법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영예세계 비밀이 막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음의 세계는 어디도 있다 그랬어요? 타전교에도 있고 철학에도 있다 그랬어요. 물론 예수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의 능력으로 깨달은 깨달음이 아니죠. 그들의 세계에 깨달음의 세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깨달음의 세계에 머물게 되면 우리도 예수 안에서 그러면요 내적인 문제가 많이 생겨요. 막 깨달아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나를 통해서 막 시험 받는 사람들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부터 손가락질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의 함께 십자가에 가다 보게 되면 네 영혼이 발견되어지고 네 말씀이 깨달아질 것이다. 마음에 신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깨달은 것이 막 새겨질 것이다. 근데 그 새겨진 말씀으로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가지 마라. 새겨진 말씀을 영혼의 능력으로 막 행해라. 그러면 진리를 소유하게 된다.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마귀의 얼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너 안에 충만히 들어올 것이다. 그럼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자꾸만 이 내 안에 마음에 심긴 깨달음이 믿음의 삶으로 막 사라지게 되면 그 깨달음이 그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돼서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질 것이다. 여러분과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막 자라고 풍성해져야 돼요. 그런데 누구도 깨달음의 세계, 내가 육신의 세계에서는 생명이 있지만 생명이 자라질 않아요. 그 육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해서 막 영의 세계 비밀이 알아져도 이 생명은 자라지 않아요. 위에서 주님께서 덧입혀주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소유하게 되면 그때부터 죄를 다스리니까 내 마음의 육의 생각을 다스리니까 말씀이 조금 행해지고 영의 생각이 행해지잖아요. 그때부터 생명이 자라기 시작하고 생명이 자라서 내가 내 안에 풍성해지면 생명에 이끌려서 여러분과 제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육신에 머무르지 말고 깨달음의 세계에 머물지 말고 진리를 소유하고 진리를 소유해서 진리를 행함으로써 내가 네 믿음의 삶을 이끌어가리라. 생명으로 이끌어가리라. 그래서 생명이 너 안에 충만해지게 되면 네 안에서 생명이 흘러나와야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은 네 안에 막 흘러나와야 되는 게 예수의 생명이. 그 생명이 막 흘러나오는데 끊임없이 흘러나와야 돼요. 오늘 흘러나오고 내일은 막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를 주님께서는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막 생수가 흘러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주는 물은 마셔도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내 안에 계속 생수를 부어주시면 이것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명절 큰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이 거기서 장성한 분량을 쫙 성장하게 되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으로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시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 받으신 분 아니에요, 그죠? 그 누구도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기름 부음 받은 분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선지자는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만 받을 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죠? 그분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왔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막 생명이 막 흘러나오잖아요. 근데 39절 봅시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야.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의 기름 부음이, 주님이 정말 기름 부은 자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시니까, 성령, 어떤 성령? 내 안에서 기름,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막 흘러나와야 돼요. 왕으로서 기름 부음, 제사장에서 기름 부음,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분이 충만히 들어오셨으니까, 그분이 기름 부음을 나니까, 예수 생명이 넘쳐 흐르니까. 근데 왜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느냐? 여기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정도로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안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흘러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게 되면 그것이 생수의 강이니까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계시록에 나온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되고,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되면 생명수 강가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막 살아나는, 그죠? 생명으로는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간의 믿음의 삶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막 흘러나오게 되면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사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나를 알았다면 이거는요, 에이도가 아니고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 하나가 되다, 동침하다, 동거하다.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주님 안에 내가 될 때 나를 알고, 그러면 나를 아는 자는 계속 상처가 떠나고 죄가 떠나고 어둠이 떠나고 막 떠나게 되면 여러분과 내 마음이 아주 맑고 깨끗하게 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게 되면 너희가 나라도 아버지도 아니었으려니와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고 보았느니라. 그러면 아버지를 본대요. 그죠? 아버지 본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모세도 여호와 하나님 뒷모습만 봤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과 저희는 보여준대요. 우리 하나님을 봅시다.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자꾸 치유가 일어나서 마음이 청결해지면요, 하나님을 보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모양이 있네. 예전에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그때 아담이 만약 생명나무를 계속 먹었으면 그 모양이 더 아름다워졌을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어서 모양이 망가졌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시간 여러분과 내 안에서 하나님의 모양이 나오고, 마음이 청결되다 보면 하나님의 모양이 나오는데, 그것이 내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모양을 볼 것이다.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보고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할렐루야. 그러나 것도 보았느니라 했는데,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래야만 좋게 간나이다. 근데 지금 왜냐면 빌립이 저거 이해가 가는 게, 주님의 제자지만은 그때만 해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빌립 안에 들어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빌립이었었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사도들의 제자들이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제자들이 믿음보다 뛰어나야 돼요.
근데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변화된 그 모습,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죠. 그러나 지금은 육신의 모습이에요. 그죠? 그 주님이 야, 넌 하나님을 네 안에서 봐야 된다는데 지금 빌리 뭐냐면 주님, 내 육신으로 보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육신으로는 주님을 보아도 주님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봐도 본 게 아니에요. 자꾸만 체험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하나님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음 생활 잘할게요. 했더니 9절 예수님께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게 하느냐. 자, 지금 보이는 주님과 빌립이 같이 살아야 안 살아요? 살아도 주님도 모르고 몰라요. 아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과 나는 지금 보이는 주님이 없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주님을 만나고 보이지 않는 주님과 살아가게 되면 그때 주님을 알고 기노스코하고 A도 하는 게 아니고 빌립과 도마는 A도 했어요. A도. 육신으로 알기 원하고 육신으로 보기 원했어요. 더 이상 여러분과 저는 육신으로 주님을 만나기 원하면 안 되고 내 안에 영혼이 발견돼 영혼으로 영이신 주님을 만나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갈 때 그때 주님이 누구이심을 알고 아 그분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예수님이었었는데 더 이상 예수님으로 계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뿐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되셨구나.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시게 되면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를 영접했잖아요. 내가 육신으로 믿음 생활하게 되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내 안에서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가시면 아 그분이 그리 기름 부음 받은 자구나. 메시아구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구나. 오늘 이 시간도 자기 백성인 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지금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때 여러분과 저는 알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자신을 내 안에 갖고 들어오셨구나. 그럼으로써 주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여러분과 저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삶 속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가신 십자가에 가서 진리를 소유하고 생명에 이끌려도 주님의 생명에 이끌려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